혹 여러분 나는 걱정 없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야. 손 들어보시죠. 한 명 있습니다. 초등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걱정이 많답니다. 제일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학원 다니는 게 걱정이래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두 번째로 많이 걱정되는 건 뭐니? 공부하는 게 걱정이래요. 그럼 세 번째로 걱정되는 건 뭐니? 학교에서 혹시 왕따 당할까 봐 걱정이래요. 그런 걱정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란 걸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돌아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도 없겠네. 매사가 걱정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6번 나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를 본문이 몇 가지로 소개하죠.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거두어서 창고에 모으고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한 가지 하고, 27절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키는 우리 육체의 키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용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지만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염려하는 이유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들은 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어디에서 거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며 어디까지 달려갈 것이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걸 더욱 더 원리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더 걱정해야 될까,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생명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근심하면 내 생명을 근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시들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해야 될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허락된 수단,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생명의 가치와 목적,
생명을 주신 사명을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걱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이걸 가지고 사람이 클래스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입는 것 하기 위해서, 잘 입고 살기 위해서, 혹은 좋은 집에서 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옷은 왜 필요한 겁니까? 옷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다시 질문 갑니다. 더의 원리입니다. 내 몸이 중요합니까? 내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살까? 이런 질문보다, 그런 걱정보다 내 몸을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몸,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이것들이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허락해 주신 사회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위와 권력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었죠. 그럼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까워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대접받고 살지만 제가 제일 존중받고 대접받는 곳은 처갓집입니다. 우리 부모님 집보다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나 좋아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딸을 주셨거든요.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씨암탉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뒤따라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생명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 두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아가며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봅시다. 무엇인가를 염려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염려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신뢰 혹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가 자신이 욕망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대개 누군가가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사랑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해요. 내가 뭔가를 원해요. 그러면 거기에 욕망이 담기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본질적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일수록 욕망은 더해갑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가 많을까요? 잘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빵점 받아와도 이거 탁 던져놓고 밖에 놀러 나갑니다. 누가 그 빵점 종이를 보면 누가 열받아요? 부모가 열받습니다. 왜요? 아이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원하고 욕심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근심으로, 염려로 나타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실수로 한 문제 틀리면 잠을 못 자요. 그래도 95점인데 원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지 못할까? 가진 돈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근심합니다. 그래서 돈이 사실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뭐 돈이 원래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돌아라고 돈이잖아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무언가를 염려한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자기 사랑의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이유,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염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 본질적 본능에서부터 염려가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염려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순간에도 이거 혹시 그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돌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들을 또 마음에 담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작동이 생기냐면 설교는 그렇게 듣고 아멘 했는데 실제로 나는 염려 덩어리로 또 살아가는구나 하고 죄책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좀 염려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떼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 타협을 해볼까 합니다. 염려를 없앨 수 없다면 염려를 건강하게 하고 염려를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칙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내게 오는 염려를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제목으로 염려하고 있는데요, 염려를 연구한 한 학자가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약 40%는 절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염려하는 것 있었는데 엑스트라로 초등학생이 염려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난 어쩌지? 그걸 초등학생이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22%는 솜털같이 사소한 것들입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 이 집 깍두기가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염려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몇 퍼센트냐면 96%.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의 96%는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한번 구별해 보십시다.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쏟아지고 있을 때 모든 걱정을 내 몸에서 다 받아내지 마시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염려 박스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집에서 어떤 주제든지 걱정거리가 생기면 써서 집어넣으세요. 크든 작든. 그리고 나서 한 열흘 후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들, 쓸데없는, 안 해도 될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 정말 건강하게 염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염려가 오면 잘 분별하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좀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염려가 오면 그걸로 내 마음속에서 걱정하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이 등식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곧 기도 제목이다.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염려가 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잖아요. 뒤척뒤척이면서 수면 제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깨워 놓으셨으면 이 시간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염려는 걱정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4장 6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에 집중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쇠하게 될 겁니다. 염려가 오면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염려는요, 막 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가 내게 머무르지 않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누구에게 반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해 주세요. 하나님,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토스. 염려는 의지와 상관없이 오지만
이 염려를 내쫓아내는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옵니다. 염려가 오면 두려움이 오죠. 우울해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사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하나님께 토스하시라. 염려 제목은 기도 제목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의 결론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염려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사랑의 왜곡된 표현이라고 했죠. 자기 사랑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꿈꾸며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전환점에만 설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염려해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삶의 무게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온 전심을 다해 목표를 향해 했지만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순간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십시다.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가 대부분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에게서 온다고 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더욱더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밖에서 오는 것들이 해결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의 돈 문제, 걱정되는 그 문제 해결되면 내 영혼은 살아나나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 많으시죠? 혹시 어젯밤 밤잠 설치신 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하게 염려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근심들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